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2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감사로 인생을 새롭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혹시 조니 에리스타다 여인 아십니까? 네, 우리 책으로도 또 이렇게 TV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건강한 10대 생활을 보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17살 때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갔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생각보다 물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바위가 부딪혀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된 인물입니다. 병원에 누웠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노, 절망. 얼마나 꿈이 있고 미래가 창창하던 그런 소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살아서 뭐 합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온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워있는데 제가 와서 그 말하고 가면 그게 꽉 와닿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안 누워봐서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요. 너무 낯설고 차갑감에 느껴졌대요. 감사?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 마음에 더 분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을 해보고 짜증을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했던 그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음이 막 물겨져서 한번 내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다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심결에 이 고백이 났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감사하네. 그쵸? 그리고 이게 병실에 있지만 친구들이 다녀와서 병문안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라는 순간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병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니까 내 안에 있던 뭐예요? 그녀에 있던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감사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난 누워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물론 휠체어에서 평생 다녀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입술이 움직였다는 거, 붓을요 입에 다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바꿔 놓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녀의 그림은요 세계 곳곳에 전시되고요, 그분이 쓴 책과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는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인이 감사로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분보다 지금 더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상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 그런 탓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뀌었던 게 끈 게 아니었어요.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입으로 그림을 그렸음에 감사, 햇빛을 보게 하심에 감사. 여기서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맥주절을 직역하면요 첫 열매의 절기란 뜻이에요. 첫 열매의 절기.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하던 그때 가장 먼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면서 이때가 맥주감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작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의 근원이시다. 내 인생의 복, 은혜는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생업을 책임지시고 주관한다는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니 다시 채워줄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이 감사를 확인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7월 첫 주로 왔잖아요. 그렇죠? 같이 왔죠. 아직도 5월에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1만여 명 감사의 조건이 줄줄 나오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면서 잘 이렇게 6개월 지내오셨죠? 일부 때도 반응이 똑같았어요. 침묵했어요. 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름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가 보여요. 뭐냐면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감사를 동일하게 말합니다. 결부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주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순간 인생의 삶에 뭘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대요. 감사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게 되는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삶의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부유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살면 뭐가 잃어버린다고요? 감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사랑하심, 구원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뭘 놓쳐요? 감사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도 그럴 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내 삶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감사를요. 예. 근데 분명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십니다. 단지 내가 놓친 것뿐이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받지, 내가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 이 사랑이 있었다니까 놓친 것뿐이야. 나는 사랑한 자녀에게 이 은혜를 주고 있단다.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한 자에게 이 축복, 이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에 감사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에 감사. 자, 골로새서 2장 6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책임자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뭐예요? 모든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아직도 절망에 있죠.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좌절하죠. 낙심하죠. 염려하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스스로 거기서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인을 내어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욕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주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거는요 단 한 번의 감사로 끝날 게 아닙니다. 평생도록 감사할 은혜 제목이고 매일 새롭게 잡아야 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 덩어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살고요, 죄 가운데 욕심을 따르고 결국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거야, 남들은 죽어도 난 안 죽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냥 사랑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좋은 소식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게 참 우리 사회 현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복운전,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 우리 청년들 데이트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직장 내 폭언, 그다음에 온라인 보십시오. 댓글요, 칭찬이 많아요, 아니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정죄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 서슴없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종종 들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성이 낳는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축복의 말 나오고 격려의 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주로 받았으니 뭐예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사망의 길로 건지기에 내가 너에게 왔단다. 이제 내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안아주고 책임지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죄인인 인류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위해 죄에 합당한 벌을 직접 받으셔야 했다.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무한한 고뇌와 고통을 스스로 온 마음으로 끌어 안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 저주, 가난을 짊어지시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란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의 삶은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한계가 있고 우린 반드시 죽음을 맞지만, 여러분 이 죽음, 이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성경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 영혼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되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해 주님 나라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홀로 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뭐예요?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희한해요. 성령이 임하면 안 바뀔 사람도, 술주정뱅이도, 여러 문제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감사가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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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적인 은혜로 넷째를 허락하신다면 정 감사하라고 시킬까? 너무 바빠요.
근데 이걸 참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감사에서 소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익숙해져서 입술에는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이 더 올라오진 않으셨나요? 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이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시야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 영원히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신 주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제 일상에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짜증나 하는 사람이랑 같이 옆에서 차 마시고 싶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너무 예뻐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바짝바짝 빛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 상반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요. 이게 원문을 보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다 뜻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리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씨앗이 얕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뽑혀요. 그렇잖아요. 열매도 못 맺잖아요. 근데 깊이 뿌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박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아 점점 견고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집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지났는데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애기들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15년 전 애들이 그리워요. 예. 점점 말씀 죄송하지만 점점 전봇대 어느 날 묶어 놓을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15년 우리 이제 됐는데 지금도 애가 앞치기 덧치기로 15살, 16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렇죠.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러면 제가 뭐 그럴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이가 우유 이렇게 쭈쭈면서 밥 줘요. 이래면요. 집에 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의 성수. 어릴 때 부모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 알고 뭐 여드름도 낳고 속도 팍팍 쓰기지만 시간이 지나서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고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였군요. 아빠의 사랑이 그러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부모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초보 엄마 아빠, 초보 아이. 그러면서 아이도 참고 부모도 참고 하면서 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야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 정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냐에서 믿음대로 된다는 거 뭐냐면 난 이만큼이면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세요. 근데 난 이만큼이요.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붓고 사느냐 여기에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데 만약에 물질에 뿌리를 두면요 있을 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면 돈은 뭐가 달렸다고 하죠? 날개요. 그게 없어지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무너져요. 세상은 뭐예요? 명예, 권력 거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명예, 권력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게 없어지면 뭐예요? 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줄을 대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영원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넘어졌을지라도 7번, 8번,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견고하게 서간다는 겁니다. 환난 올 수 있어요. 핍박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주님 안에 안전하다는 거죠. 주님, 우리 인생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늘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잘 나가는 거 하나 계획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주님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한계 부딪힐 때, 내 힘을 하지 못할 때 주님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요,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제일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이요. 그 중에서 부정적인 성품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강. 이 평안이 임하면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가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 말에 흔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평강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출발점이 어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출발점의 키워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17세기 영국에 존 번역이라는 신실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땜장이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요, 허가받지 않는 설교를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막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막 그걸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러니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풀려나지 못했죠. 아무 죄 없이 어떻게 보면 긴 세월, 그리고 어린 자녀와 아내는 극심한, 남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가난에 시달렸대요. 특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메리가요, 아빠를 그리면서 매일 울었대요. 아빠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가정 끝났다, 낙심밖에 없다, 쯔쯔쯔, 재생 불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는요, 그 감옥에서도 놀랍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걸 붙잡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확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그가 감옥에 그 차가운 벽돌이잖아요, 캄캄한 데잖아요. 늘 바닥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릎 꿇고요. 주님, 이곳이 제게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소입니다. 이 고난 속에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촛불밖에 없는데 거기서요, 뭘 썼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여기서 쓴 게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근데 철로 역정이 뭐예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오면 누가 거기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또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가 옵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와요. 그리고 막 우리가 살아간 가운데서 나는 답답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곳이 감옥이라 생각해 되면 마음이 점점 더 원망으로 불평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봐. 나는 너에게 주는 게 감옥이 아니야. 평강이야. 기쁨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안에 뿌리 낼 때 감사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뭐예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를 고백하든지,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감사요. 뭐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감사할 거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고 눈 뜬 거, 이거 감사 아니에요? 감사할 때,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손 올라가십니까? 오십견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거 되게 힘들어해 하세요. 정말 고통 많이 하고 싶거든요. 올라가 있으면 감사.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할 때도 이렇게 비를 쓰는 거 감사. 이거 감사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참 희한하죠. 일할 땐 시간이 안 가는데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압박감이 오게 되면 아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뭐 교재 만들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딱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좀 머리가 덥긴 하지만 구름이 예쁘잖아요. 뭉게뭉게. 그렇죠? 우리 한번 솜사탕 한번 먹을까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잠시 마음을 맞춰서. 자, 퇴근 후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는 거, 그 시간 여유를 짓게 쓰는 거, 이것도 감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운전할 때 느끼잖아요. 한 2, 3, 두세 번, 한 주에 한 번, 오늘 사고 날 뻔했어. 이럴 때 드잖아요. 근데 지켜주셨잖아요. 무사하게 돌아온 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말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했는데 이 작은 거에 감사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저도 불편하십니까? 조금만 우리 더 설교에 집중하시게요. 네. 정말 이게 감사하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감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감사 쓰는 거, 우리 공통적인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삶 속에도 함께 너무 많더라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거든요. 정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지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자, 한번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혼자 오셨어요. 저랑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떠실 것 같아요? 왜 한숨 쉬세요? 난 좋게 얘기했는데. 근데 같이 돌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민했을 때, 아픔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눠준다. 이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의 감사. 그리고 성도의 은사가 다 다양하잖아요. 찬양으로, 봉사로, 가르침. 뭐 이게 봉사할 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믿음도 주시지만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로 세우는 거.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감사 아니에요? 예, 너무 감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 아닙니까? 비전과 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거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또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면서 배워가잖아요. 감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 삶 속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교회를 주신 거 감사 아닙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있어요. 큰 것 때문에 뭐 로또가 뭐 롯데 한 방에 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것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희한해요. 감사할수록 내 생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희한합니다. 감사할수록 마음에 불평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감사할수록 부정적인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저앉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선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하고 계셔. 반드시 기적해 버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는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럼 희한합니다.
그 길만 보여요. 그 길만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또 나와요. 뭘까요?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음에 감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다. 골로새 2장 7절 하반절 보시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요, 사람들이 막 온갖 사상을 쏟아내도요, 그럼 그때 한때면 지나갑니다. 계속 법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책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게 시들고 사라져도 이 말씀은 지금 영원히 있습니다.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가르쳐주던 교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분이 우리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이것만 붙들면 어떤 상황에도 뭐예요? 모든 해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말씀 진리에 굳게 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나오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결국 우리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사람 탓, 환경 탓하면요, 안 변합니다. 성경 뭐예요? 나예요. 나로부터 변화야지. 와,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건 뭐 이래. 그건 여러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는 걸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우리가 사랑하는 영역도 보시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요.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저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언제나 기준은 나예요. 내 기준에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웃기잖아요. 여길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이 사람들도 안 좋길 바라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이 친하고 또 저 사람이랑 잘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육신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병드냐?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새 왜 그 생로병사가 재밌죠? 근데 거기서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라고요. 분노가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상처가 짓눌러 버리면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게 알다시피 온갖 병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고 말씀 위에 섰을 때 뭐예요? 감사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영역을 만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 그대로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수술합니다. 변화시키고요,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서 어떻게 해요? 쪼갠다. 수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일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렸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늘 날마다 기쁨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자에게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다니엘이 사제국 속에서도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쁨 원천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잖아요. 자녀 삼아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저주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기쁨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해요. 좌절과 낙심, 끝났어 했는데도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셔. 그 기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전능하심을 자기가 다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성해요? 밭은요 하나도 없어요. 저 당시가 어떤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생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에 낙심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나는 위기 가운데 생존을 위해 속에서 난 감사를 선택할 거야. 근데 어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걸 선택할 거야.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내 감정이 이래 그래. 오늘 기도한데 왜 내 감정이 그래. 오늘 은혜가 안 돼. 왜 내 감정이 그래. 죄송해요. 감정은요, 비만 와도 달라지고요, 밥만 안 먹어도 달라지고요. 희한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도록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만약에 이 말이 24시간 입술을 계속 움직여 기도해라 했으면 전 못해요. 저는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전 맨날 죄인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단히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와 근심도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너 사랑한 자녀에게 준 거예요. 왜 힘들게, 왜 혼자 스트레스 갖고, 왜 괴롭고 잠 못 자고 한숨 쉬냐, 왜 어려워하고 그러느냐,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62편 8절 보세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다 쏟아내려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상담가도 45분 상담 받으려면 글쎄요, 적어도 한, 지금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대학 교수님이 하버드 심리학 나오셨거든요. 이분한테 여러분 30분, 그게 2000년도에 했을 거예요. 1시간 상담 받는데 그 당시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다 가져와. 여러분 상담 24시간 천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 자녀가 하루 종일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토해내요. 언제든지 갖고 오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내면 테러승요, 치유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다 떠나가야 되고요, 근심, 두려움, 불평이 사로잡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 제가 금요일날 회개했잖아요. 신학생인데 뭔 이 학교에 예배가 많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했던 걸 그 예전에 그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랑해서 모든 게 감사, 주님 말씀 앞서서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쉬지 못했다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했다고, 힘들었다고, 내려놓을래 안 할래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네 힘을 하지 말고 토해내라는 겁니다. 토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보단 자꾸 내 뜻대로 결단을 하고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면요 시선이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시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비록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나 망할 것 같은데 거기서 세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방법으로요. 정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고 잘 되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도 되게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서 인생의 해답, 구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점점 잘 되게 되면 기도가 시들어지고 신앙의 열정도 감사도 식어지고 바쁘다 핑계하면서 점점점 세상을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한 성도는요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을 받게 되신다면 지난날 어려움을 겪어보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복의 통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한 자가 되면요 참 하나님이 새롭게 놀랍게 일을 행하세요. 희한합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꼭 불평하면 이상하게 불평할 일만 생겨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계속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신문대로 거두리라. 신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세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냐? 그러면 더 큰 일을 줄게. 더 크게 할게. 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저는 이 명언이 너무나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맥주가 주일 감사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감사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난 연약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잘못도 내게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잖아요. 하나님 때린 적이 없어요. 그냥 안아줘요. 우리 가끔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해라 용서해 주겠다 하즘에 꼭 때리고 용서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은혜든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이 모습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야 감사가 능력이고 축복이고 이거 다시 깨닫게 해요. 이게 절기설교할 때마다 참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전 쉽지가 않거든요. 전 강해 설교가 좋아요. 한 장 한 장 가는 그런데 절기설교 때마다 두통이 와요. 어디로 자료를 찾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말씀을 딱 한 순간 아 이거 날 위해 주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어버렸으니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데 내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다시 하나님 감사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인지 보라고 주신 거구나.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햄버생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이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 귀한 공동체 그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은혜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한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크게 세 가지만 해도 평생 감사인데 많은 순간을 놓쳐버렸구나. 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문을 닫았던 왜 이게 안 되지 저게 안 되지 하면서 한숨 쉬고 짜증내고 했던 이 모습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요 죄악이 이게 머리까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들어와도 오늘 심판받는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자, 눈으로 죄를 범했어요. 뭘 뽑으래요? 눈이요. 여러분 이대로 되면 저와 여러분 여기 뭐만 와 있을까요? 뭐 발가락이 하나 보이면 아, 저 사람 저것만 죄 안 지었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와, 지금 심판에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연약함을 아세요.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를 그래도 넌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우리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요, 정말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참 희한하죠. 같은 시대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과 문제를 봐도 원망과 불평뿐이고,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분노와 시기만 쏟아내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점 큰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 이게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삶의 불황은 단순히 오늘의 평안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반드시 죽게 되면 어디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영원한 낙인을 찍힌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가슴은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제 그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참고 기다리다가 그러신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면요, 자녀도 감사를 보고 배웁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죄악과 저주의 삶을 살면서 이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똑같이 가볍게 여겨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도 저주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감사할 때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모두가 꼭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천하는 가정은요,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천대까지 은혜 베풀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며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 딴 거 아니에요. 먼저 감사를 보여주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가보십시오. 오늘 이따가 가정에 가면 우리 자녀든 부모님한테 그냥 한마디, 뭐 부모님이 있어줘서 감사해요, 너희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 소리 듣고 에이 밥 안 먹어 왜 그래 이럴까요? 앞에서 닭살 돋았어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분명히 웃을 거예요. 왜요? 축복이거든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감사의 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축복의 씨앗이자 열매로 반드시 맺힙니다. 그리고 감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나 하나님께 영광롭게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나요? 낚시 가운데 있나요? 이기는 비결이 감사예요. 그리고 시험이 옵니까? 유혹이 옵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감사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감사한 자 못 건드리거든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분명한 건 감사는 내 인생, 우리 상황을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감사로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인생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신 것도 감사. 자, 헤쳐나온 풍랑 감사. 또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자, 아픔과 기쁨도 감사해요. 절망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또 위로를 주십니다. 길가에 장미꽃 따뜻한 가정 주신 거 감사. 희망 주사 기쁨도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감사는 상황 바꾸지 않아도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을 보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은혜가 있죠.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또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요, 매일의 삶을 바꾸고 원망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동역을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은 나 자신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 볼 때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죠. 그리고 감사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어둠의 권세를 꺾는 강력한 무기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제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로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함께하고 같이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